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정 가문입니다. 가정 가문의 틀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국토대장정이 뭔지를 여러분들 다시 좀 리마인드 해야 되겠습니다. 국토대장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자는 거냐? 이거 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다. 오로지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토장정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린 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안 했어요. 뭐만 안 했냐? 이것만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거 한 가지 하자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이것만 안 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요. 왜죠?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뭐 했냐? 요거 했어요. 10일 동안 오로지 집중한 겁니다. 요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요것만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요. 초대교회가 이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나왔습니다. 세계를 힘주기는 모든 힘이 이 한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토대장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10일 동안 오로지 집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해봅시다. 뭐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뭐요? 마가다락방에 여러분들이 뭐요? 능력을 진짜 체험해봅시다. 그죠? 지금도 이 능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요. 그죠? 바울팀이 마가다락방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한 겁니까? 이거 한 거요. 오로지 집중. 그 이후에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 한 팀이.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요. 뭐 했습니까? 문이 막혔을 때도 요거 하나 했습니다. 오로지 집중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마게도냐를 정복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요. 여러분들이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다. 오로지 집중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합니까? 로마를 정복합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일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하자는 겁니까? 완전히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죠? 뭘 가지고요? 놓치지 마세요. 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미션 가지고요. 이게 10일 동안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아니요.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아니요. 수백만 번 들었어요. 138.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붙잡고 이것만 안 했어요. 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 안에 세계를 움직이는 뭐가 나와요? 예?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국토대장정이라는 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모았을까요? 그것도 렘넌트들 위주로요.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미래입니다. 요 힘 가져야 해요. 그죠? 근데 렘넌트들이 이거 수백 번, 수만 번 듣는데 맞아? 요것만 안 해. 요거 붙잡고 집중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다 하는데 이거 붙잡고 이거 하는 시간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뭡니까? 다 끊어놓고 여기로 부른 겁니다. 이거 시키는 겁니다. 국토장정 때.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불로라도 이 138 미션을 붙잡고 이 시간 가져야 돼요. 이불로라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어디에 잡히냐? 불신앙과 의심에 잡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불신앙과 의심에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입니다. 영적인 실상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만 허상입니다. 요 허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여기에 붙잡혀서 허상에 여러분들이 이게 단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 인생 투자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에 단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벌어지냐.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맞아? 신노릇합니다. 그죠?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 친구들은 100%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는 데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신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100% 사단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붙잡고 이 시간이 하나도 한 시간도 없다. 단 여러분들 30분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단의 신노릇하고 왕노릇하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몰고 다니는 여기에 빠집니다. 흑암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게 빠져요. 나도 모르게.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영안은 싹 다 어두워지고 뭐만 밝아져요? 육안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이렇게 딱 돼 있다니까요. 자, 요런이 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네? 이 시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한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인 배경, 하늘의 배경, 그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축복, 영적인 신분, 영적인 건세, 그거를 누리는 영적인 힘 싹 다 빼앗기고 없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태가 재앙이에요. 뭐가 재앙입니까? 문제 터지는 게 재앙입니까? 아니요. 하늘의 배경과 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신분과 건세 다 빼앗기고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재앙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문제 딱 터진단 말이요. 맞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우리가 맞아는 거죠? 요 세 가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138을 가지고 1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걸림돌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138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10일 동안. 그러려면 요 세 가지 걸림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아는 겁니까? 진짜 10일 동안 해봅시다. 뭐요? 요요. 칠에게 단수 해봅시다. 네? 진짜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한번 해봅시다. 가짜 말고요. 하는 척 하지 말고요. 진짜 7에게 단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10일 동안 다른 길 가지 말고요. 뭐 하자고요? 국토대장정 하지 맙시다. 선지자의 길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겠죠? 지옥 배경이 무너지면 지옥 배경의 방법인 불신앙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지우겠습니다. 뭐가요? 불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딱 자랍니다. 생깁니다. 불신앙이 그 자리에 믿음이 딱 자리 잡습니다. 그 순간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내게 뭐로 보여요? 실상으로 딱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응답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번에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국토대장정 하지 맙시다. 어디로 가자고요? 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요? 예? 왕의 길로 갑시다. 그러면 사단은 무너지겠죠? 사단이 무너지면 사단이 부리는 흑암 무너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살아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영적 상태는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뭐는요? 영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태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자, 어디로 가자고요? 지리산 둘레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요? 제사장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만 싹 뺏는 재앙은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되죠? 꼭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 어마어마한 힘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야 여러분들 뭐가 돼요? 요렇게 됩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거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여러분들 뭐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먼저 참고하세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쌤도 보면요, 상희쌤 틀이 있어요. 저도 저의 틀이 있습니다. 금명쌤 보면 금명쌤의 틀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틀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권이 없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진 틀 속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틀 있잖아요. 그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경적인 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뭡니까? 요 두 가지 틀 위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환경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환경적인 틀이 있습니다. 요게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죠? 가정 가문이에요. 나 아닙니다. 만남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들어진 틀 있잖아요. 그게 좋은 틀이든 안 좋은 틀이든 그거는 거의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예?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알겠죠?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의 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빨리 봐야 돼요. 뭐요? 나의 옛 틀요. 가정과 가문을 가지고 나의 옛 틀을 빨리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못된 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있죠? 빨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한 줄 압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과거 상처에서 왔습니다. 이거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상처는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예? 여러분들 과거 상처는 어디서 왔냐? 빨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에서 왔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가정 문제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친척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가장 큰 상처들 대부분 보면요.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친척 통해서 왔어요. 그죠? 자, 요 가정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뭐죠? 여러분들 가문에 오래된 저주 있습니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문의 저주는 어디서 왔어요? 빨리 보셔야 됩니다. 맞아. 사단의 12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12 배경은 어디서 왔습니까? 빨리 보셔야 되겠죠?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거 적을 데가 없네. 어디요? 누가요? 사단입니다. 요 7가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로 봅시다, 그러면. 예? 자, 여러분들 개인의 틀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요 창세기 3장이 12가지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12가지 배경이 여러분들 가문의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문의 저주가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 상처가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개인의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진짜 보이셔야 돼요. 진짜로 보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에 여러분한테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죠. 타이타닉요. 타이타닉 여러분들 영화 만들었을 때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 여러분들 안 울었어요?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 배 맨 앞에서 가지고 여러분들 노래 부르고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팔 벌리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할 때 여러분들 안 해보고 싶었어? 예? 나도 저 따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타이타닉호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왜 침몰된지 아세요?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 뭐 때문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 빙하 있어요. 요 밑에 어마어마한 빙하예요. 63빌딩보다 더 크다잖아요. 안 보여. 요만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했죠? 이거 피하고 가자. 갑판장이. 요 밑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피하고 가자.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야. 야, 이거 야, 이거 별거 아니야. 타이타닉호를 이 어마어마한 배를 이게 무너뜨리겠어? 그리고 돌진합니다. 근데 요 위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요 밑에는 63빌딩보다 큰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얼음이 있었잖아요. 얼음산. 여기를 바로 박은 거예요. 이게 무너집니까?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거야.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압니까? 그 개인의 틀은 오래된 여러분들 과거 상처에서 왔어요. 그 과거의 상처는 대부분 여러분들 가정 문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친척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문제는 가문의 저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의 저주는 어디서 왔냐? 12가지 사단의 배경 속에서 왔습니다. 그 12가지 사단의 배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일으킨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여기 보여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 때 뭐가 이해돼요? 복음요. 이때서야 진짜 여러분들 뭐가 이해됩니까? 복음이 이해됩니다. 예? 이때서야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죠? 이때서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답이 되냐? 내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그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나냐? 이 복음이 말로만 들었던 이 복음이 내게 뭐로요?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 지금도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그러면 지혜 셈은 알아요. 가까이 있는 몇몇 셈은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무조건 나가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제가 안 나가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 말도 못하겠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디 퍼부을 수도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넘어서면 되는데 제가 금방 넘어서지는 못하고. 그럼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 그걸요 그 자리에서 꼭 참고 있으면 여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심장이요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럼 무조건 나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속상하든 속상하지 않든 그때는 생각 안 나요. 무조건 나가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딱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숲이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을 훤히 볼 수 있는 데로 갑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제 틀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진정이 돼요. 진정이. 많이 좋아졌지만요. 지금도 한 번씩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이상희 쌤 알아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집 몇 번 산 줄 아세요? 일단 집을 삽니다. 알아요. 내가 못 떠날 것을. 근데 그거 알잖아요. 오기. 알죠? 내가 일단 무조건 나가보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못 가는데도 짐 쌉니다. 그러면 이상희 쌤 물고 난리 납니다. 전사님
지금 그럴 시간표 아닌 줄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그때 아무것도 안 들려. 시간표가 지랄이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에? 아니 그렇게 가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남아있는 사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나갑니다. 짐 싸들고 나갑니다. 상의쌤 어떤 경우는 뭡니까? 어떤 데는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요. 이 상의쌤 얼마나 못된 줄 압니까? 그래! 그때부터 반말 나옵니다. 나가라! 이거는 무슨 그때는요 교감 전도사 언니 없어요. 나가라! 그래! 나도 나갈 거다! 그래! 나가라! 그리고 제 여러분들 옷장에 있잖아요. 옷 있잖아요. 자기가 뭐 끄집어내서 던집니다. 자! 다 가지고 나가라! 막 울면서요.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 나도 나갈 거다! 그래! 우리 그냥 애들 다 버리자! 그러자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럼 어떤 데는요 기가 살 주고 상의쌤 기에 내가 눌러요. 그 여러분들이 일단 나갑니다. 그럼 나가서 여러분들 뭐하냐? 일단 여러분들이 탁 힘들어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만들어진 틀인 줄 아세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한 번씩 진짜 힘들 때는 그렇게 해요. 조용한 데 나가요. 학교를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자정 다 돼서 오구나 이렇게. 그게 어딘지 압니까? 항상 제가 집을 쫓겨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엄마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저를 집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 쫓겨났다니까요. 여러분들 밤에 한번 쫓겨나봐. 그럼 여러분 그냥 쫓겨내는 거 아니에요. 때려요. 시험하니까 때려요. 막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엄청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 꾹 참는 게 그때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막 스트레스를 하면서 어머니가 제가 뭘 제일 충격받는 거 알아요? 저를 낳아주시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할 때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진짜 열받는다. 그러면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낳고 돌아간 어머니를 저주를 해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네 같은 인간을 놓고 간 그 여자 불쌍하다. 네 같은 인간 놔두고 미역국을 처먹었다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상처됩니다. 그 말하면 울어요. 제가 울잖아요. 저는 엄마가 그리운데 얼굴도 모르는데 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만약에 울음소리가 딱 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운다고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병 왔다니까요. 제가 너무 참으면요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나가. 너 꼴 보기 싫어. 너 아비보다 네 얼굴 보는 게 나는 더 스트레스니까 나가. 그럼 나가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 집 쫓겨나잖아요.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겨울에 쫓겨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여러분들 이러면 중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친구 집에 갔다니까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재워달라 합니다. 왜 또 그러면 어르신들 눈치를 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려요. 또 저 어미가 쫓아냈나 보다. 그럼 재워줍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친구 집 못 가요. 그럼 제가 딱 어디 가냐? 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빈집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무도 안 사는 빈집에 가 있거나 그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에 앉아가지고 밤새 하늘 별 보는 거예요. 왜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죽어서 복을 몰랐으니까 별이 됐구나. 우리 엄마가 저 죽어서 저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돼서 나를 바로 보고 있을 거야. 완전 불신자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비닐하우스 갔어요. 너무 추우니까.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밤새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냥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추워가지고 그 얼마 타겠어. 성냥 갭이 하나 탁 붙이고 손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하고 탁 붙이고 손에 따뜻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 양이 좀 많으면 한 30분은 여러분들이 지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겨울 추운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집 나가가지고 있는데도요. 저는 어떤 줄 압니까? 쫓겨나가 있는데도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 쫓겨나 있는 게 저는 좋았어요. 이게 제 상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가 제가 반응을 보면 눈물 흘린다. 그럼 때리니까 절대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못했냐? 제 의견이나 제 감정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문 겁니다. 왜요?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요. 제 동네 아이들이 제가 지나가면 바보 지나갔다 했다니까요. 왜냐? 예, 아니요 말고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모습 상상 못할걸요. 예, 아니요 말고는 말을 못했어요. 집에 딱 가죠? 예, 아니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래서 저랬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뭐 준비물 사오라고 해요. 제가 이 준비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해요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무실에서 부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무실 스피커 그 방송으로 부릅니다. 자, 공납금 안 낸 사람 이름 부른다. 그 교무실로 와. 그 제 이름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집이 가난했냐? 아니요. 돈이 아버지가 돈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리면 은행에 갖다 넣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불 넣는 장롱 있죠. 그거 문 열면 그냥 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학교에서 공납금 안 내는 사람 명단에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거에 육성회장이었다니까요. 육성회장인데 돈을 안 내. 학교에 발전기금은 온갖 다 내는데 나는 공납금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워왔구나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참은 거 이게 참는 게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았냐. 이거를 친구들한테도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참았어. 한 번 딱 터뜨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처음 터뜨린 겁니다. 친구한테. 아, 박미정쌤한테 한 번 터뜨렸다. 박미정쌤 맥살 한 번 잡은 적 있습니다. 네. 근데 제 틀 속에 아무리 화가 나도 뭐죠? 음식을 집어던지면 안 된다는 틀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열만 받았다. 밥 먹다가도 그 밥상 다 엎었거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박미정 쌤이 화난다고 먹고 있던 음식물 집어 던지는 걸 보고 제가 빡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 몸집 큰 사람을 이 날씬한 사람이 맥살 딱 잡고 질질질 끌고 갔다요. 이리 와봐라. 어디서 음식물 집어 던지나. 박미정 쌤은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런 모습 안 보이다가 이런 맥살 잡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디서 그 얘기하면 이겁니다. 틀이에요. 저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쿡쿡쿡 참았다니까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한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키가 제가 이야기했죠. 키가 너무 작아요. 지금 많이 큰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중학교 때 40kg가 안 됐어요. 30 몇 킬로 있어요. 30 몇 킬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38kg? 저 38kg 안 된? 모르겠어요. 어쨌든. 맨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앞으로 나란히 했는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늘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심삼선이라고 있어요. 이거 끊어주세요. 이름 삼선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름 진짜 이상했어요. 한 친구는 끝순이, 박끝순, 심삼선, 박말순 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요 심삼선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도 되는 적 없어요. 한 번도 되는 적. 얘는요 습관이 도둑질입니다. 한 번도 되는 적이 없어요. 공부 꼴찌했어요. 근데 한 번도 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딱 되들었어요. 왜 되든지 압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 때 제가 첫눈에 반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첫사랑입니다. 전 첫사랑 언제 했냐? 7살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는 7살 때 그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남자아이를 딱 보는 순간 전교생이 다 사라지고 내 눈에 그 남자아이만 클로즈업 되어 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걸 제가 초등학교 7살 때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편치 않고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그 애랑 내랑 이제 뭐 될락해. 아시겠죠? 뭐 좀 될락해. 편지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중학교 2학년 때 응답이 온 겁니다. 제가 얘한테 편지를 보내고 막 여러분들 얘한테 편지 보내기 위해서 제가 시 쓰고 있잖아요. 시 쓰고 여러분들 밤에 잠도 안 자고. 예, 여러분들이 걔한테 주면요. 걔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도 뭐 안다고 여러분 되지도 않는 시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거 갖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 좀 될라 그래. 근데 얘가요. 얘를 좋아했던 거예요. 심삼선이라는 얘가 못돼 나가. 둘이 뭐 있는가? 이 눈치는 또 빨라. 공부는 못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 그 애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을 했는데요. 제가 평생에 듣지 못한 여러분들 욕설과 함께 뭡니까? 저를 비난하는 말과 함께 제가 거기서 발끈해서 처음으로 야 삼선아 여기서 그런 말 하는 거는 친구 야 우정이 아니잖아. 친구가 그런 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걔 좋아하는 거 알거든 지가. 아니 그럼 지가 좋아한다 하든지 야 재수가 나도 종인이 좋아해 너 포기해 이러면 나 포기했어요. 속으로만 좋아하고 말 안 했다고 지는. 그게 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얘 좋다. 애들이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근데 얘랑 나랑 될 것 같으니까 얘가요. 내가 그 말 하자마자 날아온 거예요. 뭐가 날랐냐. 주먹을 치고 제 이름들 뭐죠? 제 얼굴을 때린 거예요. 걔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순간 팍 날아갔어요. 돌아오자마자 여기서 또 뺨 때린 겁니다. 뺨 팍 맞았어요. 욕과 함께. 이제 대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발을 가지고 사정없이 자기 발로 제 어디든 모르든 무조건 발로 찼어요. 나중에 애들 다 말리고요. 저는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네가 울면 나는 너를 때려. 나는 절대 반항 못해요. 맞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누가 말렸냐. 종인이라는 걔가 말린 거예요. 내 평생의 첫사랑이. 떼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르치고 걔는요. 열받았다 무조건 이거 해요. 이거 알죠? 이거 여러분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얽히고요. 옷은 다 늘어떨어지고요. 걔가 말리는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바보처럼 대들지 못하고 맞았던 내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온지 모르겠어요. 집에 왔어요. 중간에 딱 오다가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얘 죽이고 나도 죽인다. 요 생각 딱 잡혔어요. 중간 뛰었잖아요. 집으로. 집에 딱 뛰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 저희 엄마가 저희 새엄마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동네 어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우리 엄마 얼굴 보는 순간 더 열받았어 내가. 바로 뛰어들어갔어요. 식당에 뛰어들어가서 뭐 했냐 그 식칼을 딱 든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떨고 잡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번도 그런 놈이 안준 놈이 이게 뭐 있거든. 칼 들고 뛰어나갔어. 우리 어머니 키가 164, 6 돼요. 키가 커요. 아예 170 될 것 같아요. 키가 커요. 제가 만약에 새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다 키가 컸겠죠. 그래서 우리 동생은 제 밑에 여러분들 태어난 우리 엄마 밑에 새엄마 밑에 태어난 동생 180이 다 넘어요. 키가 커요. 근데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재수가 부르기 시작. 우리 엄마가 재수가 부르는 순간 더 열받았어. 그래. 나는 쟤를 죽이고 나도 오늘 죽는다. 뛰어갔어요. 걔 집으로. 뛰어가다가 중간에
제가 죽이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죽일 수 없는 나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저를 잡은 겁니다. 니 미쳤냐? 니 뭐 하는 거냐? 칼 뺏었어요. 그 소문이 어떻게 돼? 그 뒷날에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심삼선이 귀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 얘가 나를 안 괴롭혔어요. 다행이지. 한 번 더 건드리면 윤재숙이가 나를 죽이겠구나. 근데 제가 그 얘기 왜 이야기한 줄 압니까? 저는 그때 터졌지만 아직도 저 이거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맞겠어요. 이거 있습니다. 나 이거 내가 왜 이런지 몰랐어요. 진짜로.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 이게 전부 장본인 사단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 복음이 이해되었어요.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저한테 그때 답이 됐습니다. 그때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서 알았다니까요. 뭐요? 창세기 1장 3절. 왜 창세기 1장 3절이어야 하는지. 사단은 지금도 흑암운동 공허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왜 창세기 3장 15절이어야 하는지. 12가지 여러분들이 배경 있죠? 왜 창세기 6장 14절이어야 하는지. 출애굽기 3장 18절. 가문의 저주를 두고 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에 피어야 하는지. 이때 이유 다 발견되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왜 임마누엘이어야 하는지.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제 과거 상처를 두고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제 개인의 틀을 두고 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하는지. 이때 답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이걸 진짜 보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틀입니다. 이때서야 이해됩니다. 뭐가 이해되냐?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이해됩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 요 사단 보시길 기도합니다. 진짜 근본 문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왔구나. 요때 이게 이해되어지면요. 요때 여러분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극복이 딱 되어집니다. 그렇죠? 요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이해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현실 문제가 이해됩니다. 그죠? 우리 가정 가문이 사단에게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부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단 문제구나. 창세기 3장 문제구나. 12가지 배경 속에서 온 문제구나. 이게 우리 가문을 파고 들어온 거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 전달된 거구나. 이게 우리 부모의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지금 이게 내 개인의 틀로 자리 잡았구나. 요때서야 여러분들이 뭐가 이런 극복되는 줄 압니까? 모든 상처가 극복이 딱 돼요. 진짜입니다. 요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딱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해됩니다. 뭐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개인 문제가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왜 문제가 왔는지가 이해돼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문제가 왔는지, 어떤 통로로 와서 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때서야 여러분들이 뭘 극복합니까? 오래된 여러분들 운명을 극복합니다.
이때서 여러분들의 삶이 뭐 되죠? 치유가 딱 됩니다.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이게 보여지면 이때서야 여러분들이 옛 틀을 벗어나 새 틀로 갑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죠? 두 가지 하게 됩니다. 너는 나오죠. 두 가지 말을 하십니다. 뭔 이야기를 하십니까?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여러분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뭐요? 고향과 뭐요? 친척과 뭘 떠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이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요겁니다. 사단 창세기 3장 12가지 배경요. 여기서 떠납니다. 여기 떠나게 돼요. 자, 친척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들 가문의 저주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뭐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예요. 떠나라가 아니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라. 뭐라 그랬죠? 12장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요. 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요. 여러분들 저 앞에 게 되면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어디죠?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인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진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게 되고 진짜 복음이 해답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요거 보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께로 가겠죠. 7에게 다닙니다. 이것부터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가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뭐죠? 세계복음화요.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뭐라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할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말게 하리니 여러분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창대케 한다 그랬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됩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뭐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일이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새 틀로 딱 가게 되죠. 그 새 틀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축복하신 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예배와 가정이죠. 왜 예배와 가정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그 예배와 가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뭐죠? 예? 언약 전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찾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부모와 여러분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뭘요? 언약 찾아서 전달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새 틀입니다. 오늘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세요. 이거 안 찾아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거 못 찾아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의 실패, 여러분들 부모님의 좋은 점, 여러분들 가문의 문제,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인 실패, 저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경제 문제든 아니면 좋은 점이든 전부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전달 못 받죠? 대물림 인생 살아야 합니다. 절대 얘 틀 못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오래된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못 찾죠? 이거 전달 못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이 언약을 전달받아서 못 찾아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서 온 상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찾을 때 없어집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못 찾죠? 부모의 길 가야 해요. 그죠? 부모가 실패한 그 길 그대로 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52절. 뭐라 그랬죠?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와 그 아비의 길을 그대로 갔더라고요. 그대로 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못 찾죠? 여러분들 가문의 수준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실패가 여러분들 개인 수준 됩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실패한 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오래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수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미래 됩니다. 미래를 넘어 운명이 됩니다. 반드시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세틀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전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세트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압니다. 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내 존재 이유 요때 발견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 요때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찾아서 전달 받으면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뭐 나온 자입니까? 여러분들 비전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여러분들 예 있잖아요. 누구요? 두 사람만 딱 듭시다. 창세기 37장 여러분들 11절요. 누구요? 요셉요. 가문의 문제에서 뭘 찾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들 뭐요? 저라는 자기 비전 찾아냈어요. 한 사람 또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누구죠? 모세입니다. 레위 여러분들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여러분들 장가들었더니 뭔 말이죠? 피 제사를 아는 부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뭐 회복합니까? 430년 동안 없어졌던 피 제사를 회복하는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비전이 있는 겁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뭐하죠? 거기입니다. 평생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여러분들 후대를 살리는 뭐가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세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꼭 이거 전달 받으세요. 언약 아시겠죠?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결론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아셔야 돼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셨지만 하나님 직접 가정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만드셨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에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를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으로 만드냐?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으로 만드냐? 그 답 찾아야 합니다. 네? 만약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이죠? 요 애틀 이거 여러분들 못 보면요. 다시 말합니다. 개인의 틀 안 무너집니다. 요거 보일 때 개인의 틀 무너집니다. 요거 보일 때 여러분들 과거 상처 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잡히지 않습니다. 가문의 흐름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 복음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가 뭐죠?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여러분들 역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장 큰 저주가 돼요. 이게 가정이에요. 알아들으시길 기도합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요렇게 했다. 뭐죠? 가정의 문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요게 반대다. 대부분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요거를 떠나야 되는 거를 가고 여기로 가야 될 걸 떠나요. 요게 문제입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로 가요. 이해되시죠? 여기로는 가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떠나요. 이게 문제라.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큰 축복을 찾아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 친척, 너희 고향, 너희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떠나야 돼요. 사단의 역사에서 떠나야 합니다. 삼재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삼재앙에서 떠나야 12가지 배경에서 떠납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떠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떠나야 12가지 배경에서 떠납니다. 12가지 배경에서 떠나야 가문의 저주에서 떠납니다. 요거 가정 문제 떠납니다. 과거 상처에서 떠납니다. 개인의 틀 떠납니다.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합니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 반대란 말이요. 여기로 가고 여기서는 떠나. 제 말 이해되시겠죠?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큰 축복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저주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엄청난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뭘 찾아내요? 언약을 전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를 전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전달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전달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이 메시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 되는 예틀 대부분 어디서 만들었냐? 여러분들 가정 가문입니다. 요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꼭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은혜 받으면서 가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응답받는 축복 길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가정 가문의
문제에 속지 말자.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자. 떠나자. 가자. 그럼 언약 전달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과 가문의 옛 틀을 넘어 새 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옛 틀과 가정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야말로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사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실제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며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그 그리스도의 땅으로, 세계복음화의 땅으로 저희들 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의 실패와 문제를 큰 축복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언약을 전달받아 한 시대 후대와 시대를 살려내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